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택함받은 우리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객지에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먼 길 가고 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땅 위의 고향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가슴 벅찬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가을이 소리 없이 물감을 찍기 시작하는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 제가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혀서 이 국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가을이 활짝 열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차를 막히고 힘들었지만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과 희망이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먼저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저 멀리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 더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향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향 생각.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특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추석 명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벌써부터 마음이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길이 붐비지 않지만 며칠 후면 전국의 도로는 귀성객들로 북새통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성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환합니다.
그만큼 고향은 좋은 곳이고 좋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홍이라는 시인이 고향을 이렇게 그리워한 걸 제가 잠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큰데 뒷동산에 있었던 용트림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20걸음 떨어진 겨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에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이 정진홍 시인이 쓴 마당에는 때로 은빛 꽃이 핀다라는 시 중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곳은 사실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도 있지만 더 나은, 더 좋은 고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땅 위에도 고향이 있지만 하늘 위에 고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 위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만 매이지 말고 영혼의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향이란 말은 듣기만 하여도 정겹고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열심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 중에, 이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게 있잖아요. 연어는 16,000km나 되는 먼 바닷가로 나갔다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모처럼 회귀를 한다고 합니다. 성냥개기만한 그런 작은 연어가 얼음 팔뚝처럼 그렇게 크기로 자라나듯이 고향을 떠날 때보다 한결 넉넉해져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이 귀향길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 남대천에 돌아온 연어들은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먼 길을 헤치고 달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귀성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나도 변했지만 고향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객지 생활에 지친 몸들을 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내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대해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또한 나를 가식으로 꾸며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이해주는 곳이 고향인 것이, 더욱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은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의 슬픔은 아마도 이 세상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엉엉 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성에 새겨진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향에는 평소에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식들은 분주한 생활 속에서 가끔 잊고 지나지만 고향 떠난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월초 겸 이 추석 전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고속도로가 어제 얼마나 막히는지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6시간 걸렸고 가는데 오는 시간은 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희 고향 갔다 오는데.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내려갈 때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치료한 줄 모르고 내려갔고요. 올라올 때도 왠지 모르게 고향에 다녀왔다는 뿌듯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힘들지 않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산소가 묘소가 그곳에 있지만 집에 갔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고향이 그리운 것은 내 어릴 적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도시에 내보내고 공부시키는 친구들, 또 강가에서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제첩을 잡기도 하고 또한 고기를 잡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KTX 광명역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그 친구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 친구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엔 저는 그 친구를 전혀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그 친구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보니까 군대 간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면 꼭 자기 배에 들러서 가라고 하면서 기르던 촌닭까지도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언제 보아도 어디서 만나도 정겨운 것이 고향 친구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은 마음에 담긴 추억들이 있는 곳이고 별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었던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요,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 신앙이란 새로운 고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등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가기를 갈망했던 곳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머물렀던 한 시점이나 장소를 고향이라 하지 않고 미래에 돌아갈 곳, 다시 말하면 천국을 자기의 고향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둡고 차가 막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고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평생을 보내고 이제는 은퇴하고 돌아오는 노부부 선교사가 배를 타고 자기 고향 태어난 곳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 땅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던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자 선창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군악대가 환영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상했어요. 그 환영 인파는 자신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더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사는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가 탔던 그 배에 함께 타고 귀국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치고 기진해서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비행사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로 선장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린드버그를 부르면서 뉴욕 시민들은 환영의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 노부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허름한 삼류 호텔에 여장을 풀고 그날 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증거로 한평생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환영은 단 한 사람도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겨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한번 횡단했다고 해서 저렇게 많은 뉴욕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부부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것이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고향은 뉴욕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니라. 너희들이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더버그가 뉴욕 시민에게서 환영받은 것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환영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또한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너희를 모두 환영할 것이며, 너희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라.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 이 노부부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분명히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 나팔을 불 것이고, 먼저 간 그리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회우를 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천국에 가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게 끼안고 환영하고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고생한 것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수고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고향인 사람은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자신을 위해서 땅 한 평 집 한 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갈대우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물질 문명,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 그것이 표대가 되고 하늘에서 받을 멸류관,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고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 고향에 대한 기소 본능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고향에 돌아갈 마음으로 여러분 애틋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저는 151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옮긴 것이에요. 옮겼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에요. 이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사실 고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 속해 있으므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고 육신의 고향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더 나은 본향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신령한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생각한 것은요, 오늘 고향 생각,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고향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푸근한 곳이다. 그죠?
두 번째는 고향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인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향집과 같은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고향집과 같은 교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고향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는 어쩌면 고향 사람들이,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며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의 설교는 하늘나라에 대한 고향 소식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낯선 타양 객지 생활에서 교회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한 사람도 고향에만 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왜 좋다고 그랬습니까? 고향은 나의 허물도 알고 나의 약점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고 나를 반겨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한 나의 성공과 번영에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환영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사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대로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거론할 때면 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수확이 많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확이 많은 떡집이라는 축복이 보장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든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사사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죠. 우상을 섬기는 등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나오미는 남편을 부축해서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땅에 이사를 갔는데 남편도 거기서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가지고 갔던 세상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오미는 혼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때마침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는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는 것이, 이때 나오미는 모압 출신 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보자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호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고향을 등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이방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피난을 갔는데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고향에 들어온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마르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배려해주니까 나오미가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모압 출신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무너진 가문이 다시 세워지고 복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실패와 낙심뒤에 낭패기에 그 실망하고 돌아왔던 그 한숨 짓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다가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환하게 웃고 미소 짓고 다시 소망을 갖는 나오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기뻐하는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고향과 같은 이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집처럼 마음이 넉넉한 친정아버지가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친정어머니와 같은 분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혹시 전도사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도사님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정아버지 같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정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겹게 반겨 맞아주는 고향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향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목사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나고 샘이 솟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샘솟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 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때로는 목사나 전도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죠? 서로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될 때에 시기하지 않으며 칭찬하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하늘 고향의 모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고향 생각이 더한 주일 아침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귀소 본능입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서 마음껏 느끼시고 고향의 정을 가슴속 깊이 푸근하게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저 천국에서 저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절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욕심도 좀 내려놓읍시다. 허영심도 좀 내려놓읍시다. 자존심도 좀 내려놓읍시다. 정말 우리가 그 더 나은 본향, 하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우리가 재밌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하늘나라 고향으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되시고, 또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어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의 고향만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늘 위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고향이 항상 포근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고향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고향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받아주고 감싸 안고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